자,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 건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보입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면은 잘생겼다는 거 못생겼다는 거요? 네,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면 정말 본받을 거리가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봤어요. 이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부활 생명 되기 위한 건데 4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육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 우리 육체. 여러분은 육체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 정말 중요해요. 이 육신의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은 무익해.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죠. 육신은 무익해. 영이 중요해. 그래서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을 버려버리고, 육신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대부분, 기독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이 있고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육신의 몸을 육의 몸으로 심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혼의 몸이 있고요. 여기서 육이라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가 푸시키코스예요. 혼이에요, 혼. 근데 우리 한글로 육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보이는 육의 몸, 보이지 않는 영의 몸,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람도 되고 사단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뜻대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12채를 팔아서 헌금을 해도 지옥 불구덩입니다. 예. 하나님은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도 호세아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소리.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요, 한 5시간은 설명을 해야 조금 설명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 모양이 뭔지, 내 생물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거든요. 7영이 뭔지.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모르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이 혼외노, 그 다음에 영예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부자로와 나사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살았어. 근데 자색 옷을 입고 달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서 동냥을 하든 구걸을 하든 나사로라는 거지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안기네. 근데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불구덩이 고통 속에 들어가. 이 땅에서 있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말씀 안에 있었느냐, 말씀 밖에 있었느냐, 말씀을 옳게 하느냐, 말씀을 옳지 않게 하느냐. 여러분, 그 거지의 육신에 뭐가 나타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의 몸에 어떤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봤겠습니까? 귀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무엇으로 봉사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영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의 혼으로 봉사하죠. 근데 그 실행을 뭐가 해요? 예,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저 목사님 만나서 기도 같이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 불뚝 같은데 이 몸이 안 따라주네.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주는 거예요. 행동. 이 육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 육체를 잘 몰라.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해. 죄가 있는 것으로 얘기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사실은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혼의 몸은, 혼이라는 소리는 빼버리고 원문은 푸시키코스라고 정확하게 혼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몸이라고 해석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왜곡한 것. 수많은 사람. 그러니 이걸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육신은 별로네. 죄가 있는 것이네. 우리 뭐 무슨 마음 하면은 육신에 죄질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죄질 있는 건 맞아요. 잘못된 행동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는 육신이 행동하는 것과 뭐가 행동하는 겁니까? 예? 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죄를 육신이 짓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죄를 짓는 겁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 몸이 내 마음에 의해 움직여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잘못된 겁니까?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요. 내 마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육신이 괜히 엉망, 예? 괜히 나쁜 놈 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육신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심이 나실 분이 있다면 영화TV 복음방송이나 서영아 목사를 검색하셔서 제 유튜브 계정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보면 9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우리 육신은 죽어 있어. 우리 몸은. 그런데 11절 보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이 육체입니다. 육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이 몸이 육체예요, 여러분. 아까 부자가 나서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부부들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나사로가 앉아있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님. 저기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쥐가지고 내 혀를 좀 스늘게 하옵소서. 이 손가락이나 혀가 여기입니까? 뭡니까? 몸이잖아요, 몸. 우리의 영혼 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천국도 가고 우리 영혼 몸 그대로 가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체를 벗어놓고 가다 보니까 죽으면 육체를 벗어놓다 보니까 육체는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육체는 벗어놓고 영혼만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육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보이는 육체가 죽는 것을 성경은 죽을 거라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만나보겠네.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육체가, 이 몸이 없어지면은, 영혼만 따로 있으면은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우리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이 영혼 몸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쳐왔고, 왜?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그래요. 보이는 세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선악을 알게 따먹어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줘요. 뱀에게도 벌을 주고 아담에게도 벌을 주고 하와에게도 벌을 줘. 근데 뱀에게는 너는 종식토록 배로 기다리면서 종식토록 흙이나 먹어라. 저주해버려. 아담에게는 너는 근본대 토지를 갈 것인데 너는 가시와 어금기만 나올 것이다. 저주해버려. 하와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내가 뭘 더한다? 크게? 내가 너한테 어떤 고통을 크게 더한다? 네? 자녀는 고통을 주지. 회사는 고통을요? 자녀. 후세를. 네. 후세를 낳는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 그래요? 산통? 그렇죠. 네, 산통, 해산하는 고통.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은 임신할 때는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뭐 첫 경험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임신하는 고통. 임신할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예, 기쁨과 희열만 있잖아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희열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때 임신할 때 고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나마 해산의 고통을 더했느냐. 아니요, 성경 보세요. 이거는요 해석도 잘 해놨어. 우리 한글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왜? 경험적으로 읽기는 읽을 때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얼마나 잘 읽습니까? 그래서 1년에 정월달 되면은 반드시 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다 읽어. 그런데 여기는 저장이 어떻게 돼요? 회사하는 고통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 경험상, 체험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요곡하는. 임신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사람이 임신하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때 이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고통.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 육신의 고통일 것이다. 예. 얘기할 때 이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임신할 때는 육신의 기쁨만, 희열만 있으니까,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이 육신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예수님의 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이 무익합니까? 무익하지 않습니까? 무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33절부터요 쭉 밑으로 읽어보면 오늘 생명이 있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라고 여러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무익하다고 했는지 사실은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 주는 이야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못 줘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서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서 생명을 낳고 싶어요. 복스러운 생명을 낳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 가지고 생명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씨를 주는 겁니다. 생명의 씨를 주는 것이 그게 생명이 탄생. 보이는 육체는 생명의 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이 씨로 결합이 되어져야 그게 생명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람도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내가 살리고 싶은데,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히고 싶은데 내 육체로는 할 수가 없다. 뭘로 한다? 내 말로 한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의 가르침을 들으면, 내 말의 가르침이 영이 되어서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네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완성된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완성된 예수님의 육체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예수님의 육체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몸 안 움직이면, 여러분의 육체가 안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여러분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는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잖아.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결합체 예수님이잖아. 그 사람 예수로라는 거야. 완벽히 완성된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완성된 주님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갑니다. 자, 보시면 33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일부 표현으로 보면 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흠할 만한 못생겼다고 또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뭐라고 성경은 찬양을 해요? 샤론의 꽃이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한번 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참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론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생명,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 우리들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예배를 그 시간을 지내면 그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가르침으로 만납니다. 메시지 안에서 듣고 깨달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한자라도 한 단어라도 새겨지면 그것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릴 때 한 번씩만 딱 한 자씩만 여러분에게 새겨져 보십시오. 우리 수도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가지만 새겨진다면 1년 지나면 얼마예요? 쉬운 2가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2년만 지나도 100가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00가지만 새겨져 보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감퇴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실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 그냥 글씨 보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저리 하는 그냥 말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가지만. 그래서 이 샤론의 꽃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된다. 여러분에게 새겨진다. 1년, 2년만 가도 이 샤론의 꽃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요즘 봄이 막 얼마 전에는 벚꽃이 휘황찬란하게 피더니 지금 막 철쭉이 막 아주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꽃놀이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전락하지도 못하고 이따 와서 무릎 꿇고 예비하고 머리 숙여 예비하고 그거 다 헛수고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냥 말하는 세계 같지만 그냥 말의 세계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능력 있는 세계고
우리가 그냥 하는 주고받는 그냥 성경 글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그것을 만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샤론의건 예수가 여러분에게 기억이 새겨집니다. 그 향기로 고통하고 근심하는 중에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고통과 근심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다 부딪혀 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꼭 찾아오네. 그 찾아오는 놈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으로 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뭐냐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주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다. 근심하는 그 고통의 그 아픔의 세계는 금방 사달할 줄 믿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그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넘어있는 축복을 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죽음이고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못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번 그 맛을 봤잖아요. 생명 창조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을 봤어.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는다는 게 십자가 진다는 소리예요. 왜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안다니까요. 그럼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액성품, 나에게 숨겨진 우리 안에는 무정액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무정액이 그 무정액에서 나와 하나씩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수록 이제 내 안에 무정액에 그 수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빼내니까 없어지잖아요. 옅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요. 삼층천의 경륜, 삼층천의 비밀을 아는 경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어떤 것이? 나의 육체가 누리는 겁니다. 나의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봅시다.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줄 텐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않네. 그 예수님께 다가가지를 않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 이 영생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영생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영생 맞아요. 그런데 나는, 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존재 맞아요. 왜?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육신 죽을 때, 육신 벗는 그날 인간이 죽어서 없어진다면 천국이 뭔 상관이 있고 지옥이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죽는다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몸 전체가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혼몸 전체의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편에 가느냐 사망인 사단의 편에 가느냐 이걸 놓고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를 갖고 성경에서 죽는다 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영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면 어떤 영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옥의 영생 속에 들어갑니다. 사단과 함께하는 영생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의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 다만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만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과 생명 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영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 결합을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생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안 죽습니다. 그 영혼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자기의 생명이니까. 바퀴벌레는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왜? 바퀴벌레 지옥은요, 햇빛이 쨍쨍 내려주는 곳이 지옥이에요. 맞죠? 바퀴벌레 천국은 캄캄하고 음습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 생명대로 가는 겁니다. 생명대로.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해서 성령과 생명 결합을 이뤄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모습을, 영생의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436장.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옛 것은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바꾸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길 따라가리라. 나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 이 찬양 하셨잖아요. 이 찬양대로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 그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희락의 나날들을 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있는 것 잠시 잠깐이죠. 저도요 엊그저께 3, 4일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을 바라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2, 3년 2, 30년 해봐야 잠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하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이 끝날지 몰라. 이 건강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찬송하는 것도 좋고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찬양하는 그 결론이 뭐고, 예배하는 그 결론이 뭐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결론이 뭐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과 생명연합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안 했어요. 내 자체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잖아. 너희가 내 생명을 얻잖아. 내가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아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밤은 기도하고 막 하면 뭐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가장 먼저 행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분별됩니다. 말씀. 성경 말씀. 저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소망했던 것들이 누가 설명을 안 해요. 유튜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져도 자기 안에 궁금한 것들, 알고 싶은 내용들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속상해서 눈이 툭툭 울었는데 그 아침에 어떻게 핸드폰을 켰는데 어떤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게 제 영상이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이번 이제 무릎을 치고 여보 칭찬해? 또 들어보자. 양반이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는 이제 궁증이 하나가 풀려가기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노숙자 섬기는 그 사역을 할 때 참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일이 있는데 그자를 나도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던 일 하잖아요. 기뻐하면서. 그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에요? 예, 신겨지는 모습. 참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섬기게 사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것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육신적인 이야기 맞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뭘 갖고 하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아픔, 그분의 나를 향한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한다. 거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인 것 같지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었는데, 제 설교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자. 봤어. 여러분, 봉사하는 그 봉사의 순간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평소 하던 모습대로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을 했어.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붙잡는 거. 내가 사정이 있지만, 내가 나의 형편도 있지만, 이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갖고 준비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드려질 때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성경 조금 더 알아도, 성경 조금 더 몰라도 똑같아요. 어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현재 시점이 중요해요. 현재 시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서영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먼저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여기서 제가 타락할 수도 있어. 응? 제가 방종할 수도 있어. 그러면 먼저 된 이 서영아 목사가 나중될 수도 있어.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조금 나중된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의 씨를 담는, 생명의 씨를 담는, 성령의 음성을 담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 된 자가 저도 나중 된 자가 돼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먼저 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5년 후에 혹시 또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 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갑니다. 아니 63절 아니라 자 48절로 갑니다. 48절로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나라는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근데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 내 살, 이 살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말하는 유구무익한이랄 때 육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사르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살이라고 표현되고 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사르스, 히브리어로는 빠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 겁니까?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육체는 무엇이 육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육체가 그냥 육체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가면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뭐가 예수님의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니 제가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지.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이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말 들으면 알아듣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써본 생각도 하고 그것을 다시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가 봐. 요한복음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육신이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힘드실 때는 힘듭니까? 안 됩니까? 힘들 때 조금 힘든 거 말고 많이 힘들 때, 제가 우리 아내가 잠깐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케어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했을까요? 찡그리면서 했을까요? 진짜 맞아요. 아니 진짜 허리가 끊어질 거. 이거는요. 근데 제 집사람이 체구가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 줄 몰라, 무거울 줄 몰라. 안전적이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꼬부르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중에는 이제 그 요령이 생기니까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해요. 제 얼굴이 만약에 찡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들의 모습, 또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예? 기뻐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내가 좋아한 걸 꺼내면 가져갈까봐, 빼들어갈까봐 좋아할 표시를 보이네. 그래도 좋아. 춤을 출 만큼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찡그리고 있어요? 안 찡그리고 있어요? 잠깐은 찡그릴 수 있어요. 예, 위장을 해야 되니까. 어? 위장을 해야 되니까 잠깐은 찡그릴 수 있어. 근데 계속 찡그러져요? 아니요. 나도 모르게 피어져. 얼굴에. 왜요? 이 육체가요,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르침이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타나잖아요. 기쁜지, 즐거운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메시지가 나타나. 우리 육신의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사람은 그 은혜스러운 모습만 봐도 거기서 메시지를 얻어요. 진짜 세상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세상말로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뭐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육신이 바로 여러분이 나타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샤론의 꽃 향기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세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세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죄가 있는 육체만이 아니라 살아서 능력 있는 영생의 육체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육체를 소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